이제 편안하셨죠? 우리 1월달 표가 뭐예요? 오늘 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명, 이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꿔서 이렇게 이제 환해졌거든요. 또 뭐 갑자기 꺼버리네. 한 분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이제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꼼짝 않고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 그 눈이 오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와서 눈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눈 오면 제일 걱정이 눈 치우는 일이거든요. 우리 눈 치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마당하고 앞에 여기 버스 있는데 또 길 밑에까지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앞에 우리가 중간에 잘랐잖아요. 앞에 읽어보면 제사 음식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바울은 먹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약한 자, 시험 드는 자가 있다고 하면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 들거나 거침이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낫다.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러분, 목적을 딱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냥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도 왜 범죄가 됐을까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분쟁이 생긴다고요? 자기 이익을, 자기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과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얘기는 뭐예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물론하고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타인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분쟁과 다툼이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여기 거치는 자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 자유함을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는 틀림없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느냐?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명절이잖아요. 우리 식구들 모이잖아요.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싸우고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벌써 나로 인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상대방에게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믿는 사람을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대요. 무섭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을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항상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누가 또 양보해야 되느냐? 강한 자가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경우라도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다툴 수가 있고, 또 전도하다가도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 다툼에서 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 다툼에서 내가 지고 그 생명을 얻는 게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어떤 경우라도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말씀 그대로 제가 한 거거든요.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그랬어요. 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권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극적인 삶으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아니 상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두 성경만 찾아보고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람의 약함을 기쁘게 만들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특히 제사 문제,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먹는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든지 그 먹는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방을 좀 배려해 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먹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절제해서, 나는 가하지만 내가 절제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배려 좀 해라, 사랑 좀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덕을 세워라. 그것이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선은 내 일을 돌봐야 되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배경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며칠 전에 이제 희망나기 기탁식이 있어서 이제 행사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지금 사무실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봉투를 이제 열어보니까 그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2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 한 삼동에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걸 가져오셨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무조건 시청으로 가지고 왔다. 사실은 시장님 드리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에서나 시장님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거든요. 그거 받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그 희망나기 사무실로 이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수급자십니다. 수급자인데 2천만 원을 이게 현금으로 이제 찾았으면 아마 은행에서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수표로 이제 찾으니까 이제 주어서 저한테 제가 전달 받았고 이제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은 내가 수급자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보면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맞느냐, 이게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를 빼버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으면 바울은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실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육체적으로는 물론 뭐 병도 있었지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아니, 절제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힐 때도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바울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제는 정죄함도 없고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절제했어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답이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니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절제했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라고 자체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자유함 있고, 나는 예수 믿고 정죄함이 없고, 나는 예수 믿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서 전할 때마다 오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오늘 그 약한 자들은 약한 자처럼, 강한 자들은 강한 자처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답이 주어졌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답을 주었죠. 3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답을 줬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